조금 관심이 있어갖고 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아찔하죠. 왜냐하면 모압은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게 모압이에요. You can't go there. 여기서 아무리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할지라도 거기는 가면 안 돼. 모압은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곳이야. You don't go there.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딱 건너오셨거든요. 여기 건너가면 안 된다고. You can't go there.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들 키우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너. 악의 소굴이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You can't go there.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어쩌면 자기 수리파이를 데리고 약해 빠진 놈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거기다. You can't do that. It doesn't make any sense. You can't go there. 가면 거긴 큰일 나.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에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야. 그것도 들으면 열받아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이렇게 유식한 분들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니.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저기 누가 뭐라고 정답했어요? 떡집. 떡 좋아하는 분이니까 잘하네. 떡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색한 표현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 베들레헴에 사는데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교회에 은혜가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는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세상적으로라도 어떻게 내가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You can't go there. 아무리 내가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은혜가 떨어져서 갈증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난관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할 수 없는 거야. You can't go there.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철부지들이 보따리를 싸매고 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참 재밌죠? 베들레헴에서 강 건너가면 모압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성역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절대로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한 발자국만 뛰어넘으면 나는 세상적인 마음을 갖게 돼. 내 영혼이 그냥 깜짝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바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너서는 안 되는 길을 건너갔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예,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두 아들이 그래도 장가는 갔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도 아찔해. 왜? 가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Can't do that.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 비록 모압 지경에 살더라도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고향에 돌아가서 찾아와야지. Can't do that. 그냥 세속적으로 다 돌아버렸어. 차라리 이름을 갈지. 창씨개명 하라고요. 이름을 갈지. 더 이상 이름을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마. 왜냐하면 너한테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니까. He's nothing to you. 무슨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발로 짓밟히는 분인데
너 하나님 존경 안 하잖아.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 저버렸잖아. 하나님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He is nothing to you. 이름이라도 갈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하지 말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주압하지. Can't go there.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한동안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는지. That we don't know.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나오미가 과부가 되는 거죠. She's not a sweet thing anymore.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sweetheart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끝났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 나오미가 앉아서 고민을 하는데 얼마 후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년을 주셨다고.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하고 똑같아요. 굶주려서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때서 제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응? 창자가 붓게 생겼으니까. 쥐업 열매도 시컷 먹질 못하니까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그런데 고향에서 마침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풍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 바에는 거기 가서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고 타락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실패하고 공황에 빠졌을 때, 영적인 공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It's time to come back. Time to come back. 나오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굶어 죽더라도 고향 가서 굶어 죽자.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방 여자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며느리들까지 챙겨야 되니까 생각하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두 며느리를 불러와요.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그냥 나와 헤어지자고 그래요. 헤어지자. 너희들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일 테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더니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저는 여기 남겠다고.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시라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같이 가겠대. 죽어도 같이 가겠대. 시어머니가 좀 달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 고생한다. 이방 여자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낙인 찍히고 너는 남편도 없고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너희가 살고 네가 먹고 살겠냐.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룻은 거절해요. 싫다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자식도 별로 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피를 나는 자식들도 이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골치 아픈 사이인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지만 나온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 있죠. 며느리와 며느님. 며느리는 뭐고 며느님은 뭔지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죠. 예. 예. 요새 며느리 잘못 만나면 며느님으로 모셔야 돼요, 시어머니가. 또 까딱 잘못하면 며느리로 구박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긴장 상태에 사는 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인데 오늘 룻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어머니,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